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둘째 주의 아가페 봉사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어때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어전한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어때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어전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사랑으로 만드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늘 곁에 계신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나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중하상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일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객언으로 인해 지은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기쁜 나눔 주일 아가페 봉사부 숨은 양 잃은 양은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하시어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 품 안으로 살피시니 아가페 봉사부 출석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코로나 19로 때문에 대면이 어려운 비대면 예배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셨습니다. 뜻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아가페 봉사부원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줌 하상 예배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원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채워주소서. 섬김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감사합니다. 배움을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 가족 구원과 건강, 학습 생활의 모든 성과, 중간고사, 신학생활, 논문 리뷰 준비 발표, 8월 아파트 선정 바람,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기배운 집사의 며칠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이 치료 과정과 회복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낙심하게 외로운 이에게 위로운 손길을 펴주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가페 봉사부 큐티 모임, 성구 암송, 신암송, 수화 창량, 배움과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 암송할 때 귀한 말씀을 갖고 은혜 충만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최유진 목사님, 최영호 목사님, 임은진과 장로 부원님, 찬양팀 특송자비도 영상을 수고하시는 모든 님을 노고를 더 큰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새롭게 결단되어 주시고 말씀을 갖고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성과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는 약 기원전 1200년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민족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잘 나가는 민족이 아니 됩니다. 참혹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은 고센 지역에 속하는 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가중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학대를 받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삶에서 미리 알 수 없는 그런 짐입니다.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에서 미리 알 수 없는 짐을 당합니다.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유명한 오화섭 교수의 딸인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이 오혜령이라는 분은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터입니다. 당시에 사랑받는 극작가입니다.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바로 이 오혜령 씨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이 오혜령 씨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DJ, 진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잘 나가던 그런 민족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위암이 발견됩니다. 게다가 임판선 암까지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의사가 오혜령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석 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잘 나가던 극작가가, 배우가, DJ가 피할 수 없고 피말리는 절망에 부딪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언제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하라는 자신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르는 병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잘 나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혹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잘 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아이가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요. 혹은 진학을 하고픈 그 학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질이 좀 있어서, 돈이 좀 있어서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이 기도의 간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체험을 우리는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요,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게요. 11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럴까요? 아직 삶의 연륜이 다 차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두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통이 찾아올 때 두통약을 먹는데 어른이 두 개의 두통약을 먹고 혹은 아이가 두통약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아이가 겪는 고통이 어른이 겪는 두통의 반일까요? 고통의 반이 될까요? 어른이 두 알의 약을 먹는다고, 또 젊은이가 한 알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젊은이가 겪는 그 고통이 어른의 반이 아닙니다. 또 젊은이가 겪는 그 고통이 나이 든 분의 고통의 반절이나 혹은 어른의 2배도 아닙니다. 시련과 고민과 아픔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이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 무거운 짐과 괴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더욱 퍼져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락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어둠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빛은 찬란하게 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혜령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석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오혜령 씨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오혜령 씨는 달력을 놓고 빨간 줄을 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석 달을 하루하루 세어갑니다. 석 달이 다 그어진 어느 날입니다. 이제 오늘인가, 이제 내일인가,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꽃이 하나 그녀에게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꽃 안에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무엇이라고 있었을까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만나는 희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아,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때부터 이 오혜령 씨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반년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6개월이 지나 어느 날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온몸에 오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아, 이제 죽음의 시간이 왔구나.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았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이 사라지고 복수에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명확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역사,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멋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맛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은밀한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찾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맛본 오해령 씨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해령.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날의 시간들은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저희가 비록 당신을 잠시 떠난다 해도, 죄 중에 방황한다 하더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이옵니다. 당신 없이는 채워진 그물을 기대할 수 없사옵니다. 당신 떠나시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일, 그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실은 그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빈 그물의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좌절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삶의 배에 만선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당신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을 지녔다 하더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억눌리고
고통의 시간에도 희망은 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봉사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